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말을 하면서 살아요. 그죠? 여러 가지 말을 하면서 사는데, 지난 토요일 날 우리 통기타 시작하는 사람들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첫날은 8명이 모였고, 둘째 날, 어제는 한 12명이 모인다고 했는데, 갑자기 여기저기에서 오늘은 하면서 4명밖에 못 모였습니다. 그런데도요, 참 유익하고 참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그랬는데, 그 모임에 대부분 연령대가 예전에 기타를 그렇게 쳐보고 싶었는데, 기타를 못 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연령대가 50대, 60대, 70대. 대단하시죠? 그것도 70대 후반. 내일 모레 80이신 분. 아주 대단해. 그런 분이 오셔가지고 같이 모임을 하는데, 요즘은 70대가 70대 같지도 않잖아요. 그죠? 아주 그냥 멋지게 입고 오셔가지고, 60대 정도 되셨나 했는데, 70대 후반이라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튼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서로 이제 농담을 하는데, 한 분이 글쎄요, 금요일날 남자분이 뭐라고 하시면, 저한테 이제 선생님이라고, 선생님,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마누라를 선택하실 것인가, 기타를 선택할 것인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타 배우러 나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바람이 필까봐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60대 분이신데, 그분이 60대 중후반 정도 되셨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면서 그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으면 70대 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옆에 이렇게 듣고 계시다가, 그러면은 한 가지밖에 방법이 없네. 기타 치는 마누라로 바꾸세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농담이죠. 농담으로 이렇게 웃으시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지금 30년, 40년 조강기초를 기타 치는 문제 때문에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건 아니고 지혜롭게 잘 말씀하시고, 그리고 지혜롭게 이렇게 같이 동참하시면 또한 좋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도 나누고 그랬었는데, 우리가 말을 굉장히 많이 하긴 하는데, 이 말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때로는 나의 인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의 인격이 나와요. 그 사람의 말하는 것과 그 사람이 말하는 어투를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과,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말들을 많이 하고 있으십니까? 어떤 말들을 많이 하고 있으십니까? 자, 어떤 사람이 밤늦게 이렇게 보니까 저 동네에 불이 나는 것을 보았어요. 불이 나가지고 이거 깜짝 놀랐어요. 큰일 났다. 이 한밤중에 다들 잠자고 있을 텐데 저기서 불이 났네. 저 산 밑에서 불이 났네.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생각하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냥 나는 괜찮으니까, 나야 안전하니까 그냥 내버려 두지 자기들이 알아서 그냥 일어나서 깨고 그러겠지. 이 세상에 저렇게 불이 났는데 퍼질러 잠자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라고 하면서 체념을 하려고 하다가 마음으로 그러면 안 되지 라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재빨리 달려가가지고, 불이요, 불 났습니다. 일어나시오. 그래서 각 문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을이 안전하게 잘 보존되었다. 이렇게 돌아가신 분 없이, 상처난 사람 없이 잘 보존되었다. 많은 마을 사람들을 구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별것 아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뭘 알 수 있어요? 알려야만 하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책임은요, 누가 얘기해 준 거예요? 누가 알려준 거예요? 내 양심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 양심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양심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양심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내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냥 알아서 하겠지 라고 했지만, 이 사람이 양심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막 두드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났다고.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게 누가 알려준 것이 아니라 양심상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양심에 저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기 때문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습니까? 내가 꼭 해야 되는데 그냥 하지 않는 이유. 그 이유는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별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니까요,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중요한 문제, 생명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한다면요, 굉장히 양심의 가책을 받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든지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일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때문에 책임의식을 잃어가는 거예요. 책임의식이 없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고 있으십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로마 제국의 역사가 아주 유명한 역사가입니다. 이 사람은요, 신학교 다니는 사람,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 중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요,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라는 사람입니다. 역사가죠, 역사. 이 역사가인데요, AD 37년에서 100년까지 산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태어나서 100년까지, AD 100년까지 산 사람이에요. 사도 요한이 사역했을 때까지 살았던, 거의 그쯤에 살았던 사람이 이 요세푸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유대인으로서 바리새파 유대인이에요. 근데 그 전에 이 사람은 사두개인이기도 하였고, 또한 열심당이기도 하였고, 나중에 바리새파로 가는데요. 이 사두개인은 부자죠. 부자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열심당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네, 로마 정부로부터 항쟁의 의지를 굉장히 갖고 로마 정부와 싸웠던 사람이 바로 열심당원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랬다가 결국에는 바리새파로 넘어왔어요. 율법주의자로 갔는데, 이 사람이 지금 산 횟수가 뭐냐면은 AD 37년에서 100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AD 63년에 예루살렘 성이 침략을 받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냐고 다 무너지게 됩니다. 어떤 전쟁입니까? 예, 유대와 로마와의 전쟁이죠. 유대 반군 자들이 어떻게 해요? 로마 정부와 싸웠죠. 결국에는 이 로마 정부로부터 이 예루살렘이 점령되어지고 예루살렘의 성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졌죠. 그때도 이 요세푸스가 살고 있었죠. 아주 37년에 태어났으니까 63년에 그런 전쟁이 있었으니까요, 아주 새파랗게 젊고 학식이 뛰어나 공부하고 많이 했었던 사람이었어요. 20대 후반 정도 됐을 때. 그쯤에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요, 이 유대인 바리새파임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붙냐면 로마 정부에 붙어요. 그래서 로마 정부에 붙어가지고 유대를 저지하는, 유대민족을, 유대인 이스라엘을 저지시키는 그런 입장에 서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면서 솔직히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 보면 이 사람은 뭐 어떤 사람이에요? 예? 예? 반역자죠. 이 사람은 뭐라고 하죠? 우리 저기 보고. 아무튼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근데 이 로마 정부로부터 또한 그 사람이 또 채용을 당해요. 그래? 야, 너 똑똑하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점령한 나라마다 그 나라의 역사를 로마 정부가 알아야 되는데, 너 역사 전공을 했으니까 이 유대민족에 대한 역사를 기록해라. 라면서 유대민족의 역사를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요세푸스예요. 그래서 이 요세푸스 하면은요, 당시 기독교 초기 역사를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는요, 이 사람의 책을 꼭 읽어야 돼요. 그래서 유대 전쟁사, 유대 고대사, 그 다음에 요세푸스 자서전, 이런 책들을 기록했는데요. 이 유대 전쟁사, 그리고 유대 고대사, 이거는요, 성경과 그리고 신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반드시 읽어야 돼요. 이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꼭 기억하고 바라봐야 돼요. 이 책을 읽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책입니다. 이 사람은 그렇다고 그리스도인이냐? 아니요, 그리스도인도 아니에요. 넌 크리스찬입니다. 바리새파라니까요. 바리새파.
껍데기만 유대인이고요. 껍데기만 율법주의자고요. 아주 율법으로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그다지 신앙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기록한 유대 전쟁사, 유대 고대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세푸스 자서전에 보면은 기가 막힌 내용이 나와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유대 고대사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유대 고대사에서 이 사람이 기록한 아주 재밌는 말이 있는데요. 이런 문장부터 시작합니다. 그때에 예수라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서 아주 담백하게 이야기합니다. 거창하게 떠들지도 않습니다. 뭐라 하면 그때에 예수라 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다. 그가 행한 놀라운 일들과 그가 가르쳤던 복된 진리의 말씀을 생각하면 그를 사람이라고 부르기조차 망설여진다. 라고 하면서 이 유대인이었고 그래 바리새파였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된 진리의 말씀을 생각하면은 그를 사람이라고조차 부르기가 좀 망설여진다. 라고 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그를 따랐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라는 예수였다. 그러면서 그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당당해요. 그를 가리켜서 그리스도라고 칭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뭡니까? 이름의 뜻이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 왕, 그리고 선지자 이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리더자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한마디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백성을 이끌고 구원의 길로 이끄는 사람, 리더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는데 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였다. 근데 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뭐예요? 메시아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히브리 말로 메시아죠. 메시아라는 이 예수였다라고 하면서 아주 당당하게 그냥 기록만 합니다. 그리고 또 읽어드릴게요. 유대 지도자들의 요구로 빌라도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를 버리지 않았다. 왜요? 그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 그들 앞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라면서 그냥 쭉쭉 서술하고 있습니다. 또요. 거룩한 옛날 신앙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일들을 이미 오래전부터 미리 이야기했으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있다. 지금 이 유대 고대사에다가 이 글을 기록한 거예요. 이 유대 고대사에는요. 유대 역사 중에 위대한 왕들과 그리고 어마어마한 전쟁의 승리를 안겨주었던 장군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기록되어져 있는 가운데 이 별것도 아닌 것처럼 아주 짧게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글들을 보면은 아주 별것도 아니에요. 아주 탐담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글이 얼마나 대단한 문구였는지. 그리고 나중에 그의 자서전 속에서도 이 모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그중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은 왜 저렇게 행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이야기하지만 자기는 믿지 않아요. 근데 지금 역사가들은 그리고 신학자들은요 그것을 보면서 당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하였고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았구나 라는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믿는 신앙인이 아니고 그냥 반 그리스도인이었지만 그가 기록한 이 담백한 이 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알 수 있었고 평가할 수 있는 귀한 자료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메시아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는 귀한 자료들이 된 것이 바로 이 요세푸스의 글입니다. 요세푸스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고 아무렇지도 않게 기록한 거였는데요. 이 기록이 어마어마한 중요하게 기록되어진 신앙의 보화 같은 글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증거를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자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잡아서 넘겨줬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한 만남을 갖고 난 이후 그의 인생은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하는 말은 뭐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처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라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요, 내가 부득불 할 일이니라 라고 하면서 빨간 글자로 만들었죠. 빨간 글자로 부득불 할 일이니라. 부득불이라는 뜻이 뭡니까? 네. 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라는 거죠. 요거는요, 내가 동조해서 내가 공감을 해서 내가 인정을 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인정해서 나도 해야지 라고 따라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어도 할 수밖에 없는 일이 뭐다?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이 아니라 하고 싶지 않아도 될 일을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복음 전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부득불이라는 뜻이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눈이 보이지 않았어요.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만나서 그가 기도해 줄 때 눈에서 허물 같은 것들이 벗어짐으로 말미암아 다시 보게 되었고, 그 이후로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그곳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일들을 다시 한번 겹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오셨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음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은 자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에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열심으로 주의 복음을 감당했지요. 뭐 하기까지? 죽기까지. 자, 근데 우리는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잊고 생활하죠. 그러다 보니까요, 뭐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가장 가까운 내 가정에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잊고 살진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까운 예루살렘, 온 유대, 그 다음에 더 멀리 점차적인 멀로 이렇게 확산되어지고 있는데요, 가장 가까운 내 가정 속에 혹시 복음은 잘 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침묵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의 이야기, 신앙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저런 은혜를 주셨어요 하면서 저하고 얘기할 때, 그리고 성도님들하고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는 침묵을 하죠. 자, 신명기 6장 6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혹시 이 말씀 보이세요? 보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그들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예, 신명기 6장부터 이미 구약시대, 모세오경에서부터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요? 다 가르치죠. 언제?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래요.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저 말주변이 없는데요? 저는요, 설교도 못해요. 아이고, 성경만 한 구절도 기억 못하고 외우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전합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예.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런 생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 아이들이 크면 스스로 잘 믿겠지라는 생각, 그리고 교회에서 다 배웠겠지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건 주일학교 다닐 때는, 애들 어렸을 때는요, 주일학교 잘 다니까 거기서 잘 배웠으니까, 어렸을 때 잘 다녔으니까 저에게 신앙이 있겠지, 저희에게 믿음의 마음이 있겠지, 언젠가는 깨닫고 돌아오겠지, 내가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이야기할 때 그냥 예수 잘 믿냐? 기도하냐? 말씀 보냐? 라고 잘 얘기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매일같이 설교하는 거 듣고 있는데 잘 듣고 있겠지, 알아서 잘 하겠지 라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아니구나, 그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되어져요. 그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의 침묵은 뭐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모의 침묵은 자녀에게 독. 부모의 침묵은 자녀들에게 독이라는 거예요. 독. 자녀는 부모를 통해 하나님을 배우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웁니다. 다시 한번 아래 볼까요? 파란 글자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에 대해 부모가 침묵하면 자녀들은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집니다. 예.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무언가 이야기를 말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거창한 설교가 필요 없습니다. 거창한 설교가 필요합니다. 작은 말들을 통해서 자녀들을 신앙을 세워줄 수 있는데 이 작은 말들을 하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집에서는요, 어렸을 때 교회 잘 다녔으니까 신앙생활을 잘 하겠지, 크면 잘하겠지,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라고 생각하며 방치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아이들은 아빠 엄마가 목사 사모니까 어쩔 수 없이 주일날 나와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있어요. 그렇죠? 제가 얘기 안 해도 어쩔 수 없이 얘들 나와요. 그냥 아유 죽었다 하고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나는 그들에게 무언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 잘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어거스틴과 모니카입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이 어거스틴이요, 젊었을 때 허황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아주 펠라처럼 지내고 술과 여자의 방탕한 생활들을 했던 자가 어거스틴입니다. 근데요, 어거스틴을 위해서 끊임없는 기도를 했던 자가 어머니 모니카예요. 어거스틴이 어렸을 때부터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극심한 어려운 일들, 아주 자녀들을요, 사생아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낳게 만든 자가 이 어거스틴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눈물 뿌려 날마다 기도하며, 이 어거스틴이 있는 그 순간, 어거스틴이 집에 와도 그 시간만큼은, 기도 시간만큼은 절대로 놓치지 않고 기도했던 자가 바로 이 모니카였습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하는 말이, 어거스틴의 회고록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내목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는 어머니의 기도로 다시 태어났다. 나는 어머니의 기도로 다시 태어났다. 어거스틴, 그는 누구입니까? 예? 고대 신학의 고대 신학을 집대성한 자 아니겠습니까? 어거스틴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신앙의 토대를 갖추었던 자가 바로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어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참여록에. 자, 그리고 또 이 사람 볼까요? 자, 이게 누굴까요? 지금 아이가 몇 명입니까? 여기는 고아원이 아닙니다. 고아원이 아니고 한 집안의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지금 뭐 하냐면요, 가정 예배 드리고 있어요. 가정 예배. 아이가 몇 명이냐면 19명입니다. 아우, 대단하세요. 이 여자분, 이 엄마 가운데 계신 분이 엄마인데요. 이 엄마 대단하신 분이에요. 19명씩이나 나왔으니. 아무튼, 19명씩이나 나왔어요. 누구냐면요, 수잔나 웨슬리입니다. 수잔나 웨슬리. 이 수잔나 웨슬리가요, 19명씩이나 되는 가족을요, 매일같이 똑같은 시간에 가정 예배를 드려요. 늘 변함없이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하루하루 돌아가면서 아이하고 상담을 했대요. 아이를 한 명씩 아이하고 상담하면서 오늘은 누구, 오늘은 다음은 누구 이러면서 한 명씩 상담하면서 지냈다는 거예요. 이분이 누굴까요? 수산나 웨슬리. 이분의 아들이 누구예요? 존 웨슬리입니다. 영국의 대목회자, 설교부자, 대부흥가 존 웨슬리예요. 그리고 동생이 누구예요? 또 찰스 웨슬리예요. 찰스 웨슬리와 존 웨슬리가 바로 이 19명 중에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요, 이 19명을 데리고 매일같이 가정예배를 드렸으니 대단하시죠. 이 가정예배를 통하여서 이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가 태어나게 된 거예요. 위대한 영국의 부흥의 기틀을 마련한 바로 그 웨슬리의 씨앗이 누구예요? 이 수산나 웨슬리였다는 거예요. 가정예배가 이렇게 강력합니다. 또 이 사람 볼까요? 나의 아버지 빌리 그레함의 유산. 빌리 그레함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 대단하죠? 우리나라에도 한번 왔었죠? 여의도에서 부흥 집회 한번 했었죠? 근데 이 빌리 그레함 목사인데요, 이 책이 뭐냐면, 이 책 표지인데, 이 책은 이 빌리 그레함의 딸 루스 그레이엄이 기록한 쓴 거예요.
나의 아버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나에게 신앙의 유산을 줬습니다 라고 기록한 책이 이 책입니다. 근데요 이 빌리 그레이엄은 뭐라고 하냐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파란 글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매일 아침 아버지의 성경 읽는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누가 한 얘기냐면 빌리 그레이엄이 한 거예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나는 아버지가 매일 아침마다 성경 말씀 읽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자라서 성경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이 바로 빌리 그레이엄 목사이고,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딸이었던 이 셋째 딸이죠. 루스 그레이엄이 아버지께서 나를 어렸을 때 맞아주셨던 그 모습, 그리고 이 자기가 시집가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망하고 2번인가 3번 망하고 집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나를 꼭 껴안아주면서 괜찮아 다시 일어날 수 있어 하면서 힘주면서 그 앞에 아버지 하나님 하면서 기도해 주었던 아버지 빌리 그레이엄 목사, 그 목사님에 대해서 쓴 책이 이 책입니다. 신앙은 대대로 흘러내려가는 유산입니다. 유산. 대대로 흘려보낼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이 우리에게 있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며 무엇을 물려주고 무엇을 강조해 주겠습니까? 앞에서 얘기했죠. 우리의 거창한 설교나 언변은 필요 없습니다. 단지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도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고 주의 종으로 이렇게 서 있는 사람이지만요, 신학교 가가지고 하나님 만나지 않았어요. 신학교 가가지고 하나님을 배우지 않았어요. 언제 배웠냐면은 새벽에 잠자고 있을 때에 시끄럽게 기도하며 찬송하고 있는 할머니의 기도 소리, 찬송 소리 때문에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그때 만났어요. 그 할머님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 섰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서도요, 우리 자녀들에게는 조금 부끄러워요. 나의 자녀들에게 나는 무엇을 보여줄까? 맨날 소파에 앉아서 TV 보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을까? 아니면 버럭버럭 화를 내면서 그래서 화내고 아이들한테 꾸지람하는 것만 기억하고 있을까? 우리에게 새로운 언어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침묵하지 않는 부모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부모가 침묵하면 그 가정의 존재 목적을 상실합니다. 우리 가정이 세워진 목적이 뭡니까? 믿음의 유산이 흘려보내져야 해요. 믿음의 가르침이 흘려보내져야 돼요. 앉았을 때든지 길을 나갔을 때든지 가정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 속에, 부모의 삶 속에서 드러내 보여줘야 되고, 보여줄 줄 아는 삶을 내가 먼저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면요, 우리 가정의 존재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의 가정이 믿음으로 끊임없이 흘러내려가야 되는 믿음의 유산이 필요한데, 믿음의 유산이 없다면은 나는 나의 가장으로 부모로서의 직무 태만인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신앙인이었던 이 요세푸스도 그가 기록한 그 몇몇 안 되는 글 때문에 어마어마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으로 기록해낸다면, 나의 기도의 삶으로 보여준다면, 내가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 걱정하지 마.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듯이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에 힘이 되어 주시니 걱정하지 말자 라는 이런 별것 아닌 이런 말 한마디로 우리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은 한 방울 한 방울씩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비신앙인 유세푸스, 그 사람으로 인해서 신앙이 흘러갔듯 우리의 생명의 복음을 푼 성도라면은 우리의 삶으로 우리 가정마다 마땅히 침구해야 될 침묵을 깨뜨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속에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외치시겠습니까? 나의 기도 생활, 나의 말씀 생활, 나의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 드리는 생활, 어떤 생활을 통하여서 가정 식구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흘려보내실 수 있습니까? 오늘도 작정하시며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나 참 목소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침묵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으로 주의 복음의 증거를 삼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말씀하여 주시는 귀한 진리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믿음의 복음을 흘려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